오늘 말씀 절망의 끝에서 올린 상한 심령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대체로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맛보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참 힘겨웠던 착한 사람은 나중에 잘 된다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적인 그 개념을 담은 드라마를 우리는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에 JTBC 드라마 중에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이 드라마는 결말이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으로 마감하면서 가족과 이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그러려면 왜 제목을 해피엔딩으로 했냐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각본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는 것으로 각색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세상의 의로운 자의 삶이 항상 해피엔딩일까요?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을 보면 대체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해피엔딩이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여자 주인공이 왕자와 결혼함으로 해피엔딩을 맞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 라푼젤, 개구리 왕자 다 결혼을 하면서 왕자와 결혼하면서 동화가 맞춰지는 거예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결혼하면 해피엔딩이 됩니까? 표정이 왜 이러세요? 알면서 동화책에서 결혼을 해피엔딩으로 잡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결혼 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동화책을 읽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멋진 왕자님을 만나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는 것,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보여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결혼이 해피엔딩을 보장하지 않죠. 오히려 결혼은 치열한 현실의 시작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결혼이 이 땅에서 지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해피엔딩으로서의 결혼과 또 어른들이 실제 경험하는 결혼 생활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역시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편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탄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상당 부분이 탄식시, 탄원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88편도 그렇습니다.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완전히 탄식시입니다. 여러분, 탄식시,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현실을 주님께 아뢰고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과 심정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탄식시에는요, 일반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의 현실, 그리고 자신의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죠. 그러다가 시인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로 마무리 짓는 것이 그래도 일반적인 탄식시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힘겨운 고난 중에 시인의 절규가 있고 괴로운 심정이 계속 언급되다가 끝나버려요. 왠지 마무리가 좀 이상하고 찝찝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88편의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편 88편이 마쳐집니다. 왠지 마지막 구절이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마지막 구절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끝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뀌거나 결단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88편은 마지막 구절까지 자신의 외로움과 암담한 상황을 말해주고는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의 마지막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력을 다 잃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내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진노로 짓눌렀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후에라도 반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반전이 나오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하고 시편이 딱 맞춰져 버려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하지만 문득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변화와 문제 해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땅에서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해주지 않고 침묵하시기만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나 보다, 이런 오해를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보조수단이 될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필요할 때에 문지르면 언제라도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도우미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철저히 절망케 하기도 하고 철저히 무너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88편에 표제가 있어요. 그런데 뒤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할랏이라는 단어는 질병,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르안롯이라고 하는 의미는 부르짖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질병이나 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가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8편을 시편의 욥기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 온 몸에 난 종기와 질병 가운데에서 힘겨워하던 욥의 상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학자는요, 시편 88편을 한센병을 가진 자, 문둥병자의 노래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88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주님의 진노로 짓눌림을 당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멀리 떠나간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또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번역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을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질병, 그들이 보기에도 역겨운 몸이 돼버린 질병, 그 질병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여겨지는 질병, 그래서 한센병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요, 한센병 환자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가니까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88편 말씀은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주간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읽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절절하고 또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가족들이 떠나갑니다. 어둠만이 나의 친구인 것처럼 느껴지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현실이 좋아질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몰려오고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시편 88편 말씀을 보면서 크게 은혜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신의 작은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암담한 상황입니다. 어둠만이 나의 친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하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낮이나 밤이나 주님 앞에 부르짖겠다는 고백이에요. 남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무기력해 보이고 어리석게도 보일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말하지요. 어머니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달라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런데 자식들은 모릅니다. 지금 그들이 부모님 기도 덕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둠의 깊이가 깊다 하더라도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부여잡아야 성도다운 거예요.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침묵의 밤에도 기도의 끈만은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열정, 응답하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기도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확 울컥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고통으로 눈마저 흐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센병 걸린 사람이 눈이 안 보이거든요. 흐려져서 안 보여요. 어떻든 간에 고통으로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흐려진 눈으로라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흐려진 눈으로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흔들 의자에 앉아서 여유 있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고상함이 아니에요.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 같고 내 모습과 내 환경은 철저히 진노 아래 있는 것 같고 어둠이 나의 친구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17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상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니까 얼굴에 슬픈 표정 짓지 않고 항상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좋은 행동이 아니라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 절규하는 그 음성, 심지어 자신의 삶을 혐오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같은 그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은 그래, 너의 그 마음 내가 안다. 너의 가슴에 맺힌 것 나에게 다 쏟아 놓는 것이 힘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자신의 가슴을 내어놓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품에서 울어야 하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요, 타인의 눈물이 있고 또 타인의 슬픔이 있다면 너무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자신의 이 연약함에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리책이나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가서 신학적으로 너의 생각은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가끔 장례식에서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아유 천국 소망도 없이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함께 위로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슬퍼하는 성도를 향해서 너무나 정답을 주려고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 시편 88편 말씀을 보면서 이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탄식시의 구조에서도 벗어났고 마지막에 찬송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미완성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어떤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환경에서 찾든지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분들은요, 이런 경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는 이거 내 죄 때문이라고 힘들어해요. 솔직히 저도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큰 중병에 걸리면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로 서지 못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건 교리적으로 당신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면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돼요. 저는 오늘 시편 88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하셨을 기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오늘 본문의 14절,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이런 구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셨던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구덩이 밑바닥에 던져진 것 같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심정,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마음, 사랑하던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처절한 외로움 속에 올리셨을 십자가의 기도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르짖었고 고통의 외침을 선언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사실 이 외침도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래서 분석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버리셨다니요. 예수님 말씀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건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건데 왜 예수님답지 않게 믿음 없는 소리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 고통의 외침은 신학적 교리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어둠만이 나의 친구가 된 것 같은 암담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찬양으로 맞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도록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해결되지 않는 장애의 문제로 고통하다가 생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놓고 평생 기도했지만 자식이 변화되지 않고 속만 썩이는 모습만 보다가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기도에는 엔딩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비록 어둠만이 나의 친구와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놓지 않고 있는 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끈인 것이고, 고통으로 흐려진 눈이 있지만 고통으로 흐려진 눈으로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언제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언제나 인자한 귀로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